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본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마가가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이 한 여인은
단순히 어떤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했다는 것 이상의 절망 가운데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25절과 2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여기서 12해는 그냥 단순히 12년이라는 세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 완전수로 결코 고칠 수 없는 이 병으로 인해 모든 소망을 잃고 완전한 절망 가운데 그녀가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것을 26절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의사를 만나면 만날수록 희망을 발견하기보다는 그 병을 고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렇게 좌절을 경험하면서 그녀가 품었던 희망과 또 애씀만큼 그녀의 절망은 더욱 깊어져 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의사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큰 돈이 필요했는데요. 그나마 있던 그녀의 재산마저 이 병으로 인해 다 허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적이고 외적인 괴로움도 컸지만 더 큰 고통은 내적인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녀가 알았던 혈루증에 대해 이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가 레위기 15장 2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또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기서 유출병이 곧 혈루증을 의미하는데요. 율법에 따르면 이 병은 하나님의 거룩함 또 하나님의 순결함에 위배되는 이 부정한 병으로 정죄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외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인 내적인 죄책감과 또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한 이 수치심에 짓눌려 살았던 것입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이 오랜 육적인 고통은 그녀의 마음을 더 약하게 했을 것이고 또 영적으로도 더 쉽게 무너지게 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병으로 인한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병이 죄로 인한 어떤 벌, 징계라는 어떤 그런 것으로 평가받는 그런 평가를 당할 때에 그녀는 더 이상 의지할 곳도 또 스스로를 지키고 또 스스로를 긍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외적인 상황의 어려움은 늘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고통이 계속 지속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와 또 정체성에 대해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잘못된 존재인가?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인가? 또 가치 없고 쓸모없는 존재인가? 그녀는 그렇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을 연명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인에게 한 소문이 들립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죠. 그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눈으로 보고 경험하여 안 것이 아니라 그저 소문으로 아는 그 희미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든 수치와 또 죄책감과 고통을 감수하여 길을 나섭니다. 본문 27절, 2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앞서 살펴본 이 여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과연 그녀는 이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정말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 그녀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과 또 수치심과 정말 그분께 손을 대면 내 병이, 그 오래도록 나을 수 없었던 병이 나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불확실함이 공존하는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그녀의 믿음에 대해 사람의 능력이 옷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는 이 고대 사회의 미신적인 믿음이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녀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자신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녀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29절과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께 손을 대자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에게 손을 댄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죄인으로 정죄받아 마땅한 그녀는 예수님께 그녀의 부정함을, 그녀의 죄를 옮기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이 율법의 기준을 따라 자신을 수많은 사람 가운데 꾸짖고 징계하실 것이라는 공포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말하는 것처럼 부정함이 예수님께 닿으면 예수님이 부정해지시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닿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이 예수님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닿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정한 그 어떤 것이라도, 어떤 자라도 예수님과의 접촉을 통해 그것이 정결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율법의 기준 아래서 죄인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손을 뻗는 것 자체가 어쩌면 부정한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거룩함을, 또 그분의 정결함을 너무나 작게 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또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는 정결함을 입으며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가 얼마나 더럽던지 또 얼마나 절망스럽던지 그것을 역전시키시고도 남으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의 구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또 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신에게 손을 댄 자를 찾으시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가 바로 이어지는 이 32절에 잘 나타나는데요. 우리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어떠한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지금 이렇게 멈춰 서셔서 이 여자를 찾으시는 걸까요? 그 누구도 고치지 못했고 또 해결할 수 없는 그 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멈춰선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버림받고 또 부정당하는 한 여인을 찾기 위해 멈춰 서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또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모든 상황들을 또 모든 사실들을 고백합니다. 제가 33절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앞서 여인의 병을 고친 사건이 그녀의 손과 예수님의 옷자락의 접촉을 통해 일어났다면 지금 이 33절에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손에 옷을 댄 이 여인을 찾으심으로 비로소 이 여인과 예수님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저 자신의 능력으로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을 인격적으로 만나 이 여인의 모든 상황, 아픔, 또 죄의 고백을 듣고 그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 예수님께 나와 오늘 이 여인처럼 모든 사실을 또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모든 죄를 다 여쭈며 주님을 찾고 나아갈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심으로 육적인 정결뿐만 아니라 내적인 정결, 내적인 회복을 일으키시는 새 창조의 역사 가운데 지금 이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앞에서 잠시 살펴봤지만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이 무엇이었나요? 무음하고 확고한 그런 믿음이었나요? 고작 소문으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능력을 들었고 몰래 옷에 손을 대어 자기 병을 낫고자 하는 믿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여 주시는 것일까요? 그녀의 믿음이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또 무음하고 확신에 가득 찬 그런 믿음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접촉하는 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었음을 고백하는 믿음이었으며 그녀의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온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충분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의사들에게 실망을 경험했고 또 가진 모든 것을 허비했으며 몸에 닿기만 해도 부정해지는 그 더러운 몸을 이끌고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의 낙심과 또 사람들의 시선과 율법의 기준을 넘어 그분 앞에 나아가 손을 뻗는 그녀의 그 작은 믿음을 주님께서 크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복된 그 관계 가운데 샬롬, 평안을 누리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녀를 괴롭히던 병에서뿐만 아니라 율법에 매여 두려움과 수치심 속에 살아가는 그 고통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 참된 평안을 누리는 샬롬의 인생으로 그녀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혈루증과 같은 병은 무엇입니까? 너무 오랜 기간 그 괴로움을 겪어왔고 세상의 어떤 방법과 지혜를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래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던 그 혈루증과 같은 문제는 무엇인가요? 또 세상의 기준, 율법의 기준 때문에 주님 앞에도 차마 가지고 나아갈 수 없던 그 부정하고 수치스러운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에 그 부정함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심으로 그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 작은 믿음으로 또 때론 흔들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더욱 외쳐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연약함의 문제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주 안에서 샬롬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직장사 다락방을 위해 기도할 텐데요. 순원들이 다락방 안에서 기도의 동역자로 든든히 서서 서로를 위로하고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다락방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순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나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을 회복시키시고 또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오랜 괴로움으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던 그 문제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었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다시 찾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용기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와 연약함의 문제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 큰 소리로 높여 외쳐 부르며 그 주님께 손을 뻗는 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그런 문제와 상황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주님